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경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과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그 8일째가 걸린다면 그들은 더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는 그들의 기준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었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모순, 본질을 지켜내려고 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근데 그 한계를 모르고서 율법적 의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율법적 모순을 지적받았을 때 그들의 의가 지적받는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자, 먼저 25절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고 표현할 때 이 예루살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예수님 그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의 부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대 지역에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또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또 여러 외국에서 초막절을 지키고자 온 유대인,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죠. 바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5절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에 평상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적 모순을 지적하고 그들의 율법적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자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난 어떤 사람이 지금 말을 꺼내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말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라 할 때 이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계속 동일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표현들, 또 오늘 본문의 유대 당국자들이라는 표현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표현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라는 표현들, 이것은 거의 다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할 때 이 그들은 바로 유대의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고 그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막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느 정도 다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가르칠 때 예수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시선을 뭐 두려워했다거나 의식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가? 자, 26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잘 첫 번째 파트를 보세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그 죽이려고 하는 유대 당국자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숨거나 자기를 이렇게 가리지 않고 지금 드러내놓고 나 잡아 가쇼라고 하는 식으로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유대 당국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잡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일은 유대 당국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몰래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에서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엔 유대 당국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막절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숨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르쳐요. 얼마든지 유대 당국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재를 가하거나 붙잡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은 이것이 좀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왜 유대 당국자들은 뻔히 보이는데도 잡아가거나 이 가르침을 막지 않고 있지?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 의아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그 의아함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로 동일한 표현이에요. 헬라적 느낌으로는 그리스도, 구약적 느낌으로는 히브리적 느낌으로는 메시아, 그렇죠? 구원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 예수를 구원자로 뭐 하는 건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서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행하는 흔적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논의 끝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제재를 가하거나 잡아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죠. 좀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나는 당신의 신발 끈도 묶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례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그가 오실 때 바라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의 수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기도 했어요. 그 수제자, 우리 요한복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를 세례 요한이 자기 수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과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기억나요? 나중에 찾아보시는 걸로.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두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따라다니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의 사역을 늘 지켜보고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지금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이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어떤 자기를 풀려나게 해준다든가 뭐런 자기의 기대에 부합한 메시아로서의 결과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이 어떤 의문점을 품어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맞았나? 맞나? 내가 혹시 착각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한때 막 정말 죽기까지 각오하며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했어도 인생의 회파를 겪으면서 한 번쯤은 내 믿음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게 맞나? 내게 정말 천국 소망을 내가 갖고 이 힘겨운 인생의 이 세파들을 내가 견뎌내고 있는데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게 맞나? 여러분 한 번쯤 신앙이 흔들리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신앙을 버렸던 흔적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붙잡고 불러내 말씀 앞에 나오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차 확고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을 보내요. 정말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라. 당신이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를 보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5절부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35장과 61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사건들이 맹인이 눈을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미 누구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통해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너의 기대를 갖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에 대해서 예언되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고하게 알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도 뭐에 갇혀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자꾸 가둬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로 자꾸 가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도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내용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요.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결과만 바라보는 신앙. 이런 거죠. 방언을 했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을 가질 수는 있으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이 다 신비한 은사와 특별한 역사와 막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신앙이 일색하지 않아요. 그건 처음에 주님께로 나아오는 어떤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어떤 현상들, 신비한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그걸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 소망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맨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처럼 성경에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 너의 삶 속에 비교하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면서 진짜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이제 목을 잘려 죽임당할 때 막 두려움으로 죽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기쁨으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유행어처럼 단언컨대 유행어처럼 세례 요한이 그 예수의 말씀을 이제 제자를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죽음 앞에서 기쁘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용기가 분명히 생겼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이유는 아직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아직 저도 두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점차 이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믿음이 저도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어른들을 보십시오. 점차 어른들을 보면 점차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두려워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 흔적이 뭐가 있나를 돌아보면서 그게 두렵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아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숙한 어른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이 땅에서 가난한 게 두렵고 이 땅에서 없는 게 두려우면 빨리 더 깊은 신앙이 되셔야 하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 처음에는 뭘 봤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흔적들을 처음에 비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교를 했죠. 하니까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해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싫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의 흔적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꾸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들의 열심을, 그들의 종교적 의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떤 상황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인데 왜 가르치게 놔두지? 정말 그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다른 증거까지도 확보를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6절 중간 이후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의문점을 표출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세 번째 27절의 표현을 할 때 이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하나 더 할게요. 뭔가 누군가를 좀 비웃는 듯한 표현일까요? 누군가를 조금은 비웃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럼 그 누구를 비웃는 듯한 표현일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를 비웃는 듯한 표현일까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제재를 안 하는 걸 볼 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이런 반문을 들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유대 당국자들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거죠.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저들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이미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고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있는데 왜 유대 당국자들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는 듯 보이는 거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다라고 이 비웃듯 말했느냐,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냐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이 있기까지 아무도 메시아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이해를 갖게 됐느냐? 당시에 일부 랍비들이 무슨 가르침을 가졌었냐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구원을 행할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지 어디 출신이고 어느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랍비들이 자기들의 사변적 생각을 가지고 그저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설로 인정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들의 이해 속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잘 보십시오. 왜곡된 가르침이 그들 안에 정설로 딱 인정되어 버리면 거기서부터 왜곡된 믿음이 생겨요. 왜곡된 믿음이 생기면 그 왜곡된 믿음이 왜곡된 신앙으로 자라서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바른 말씀인지 분별을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답시고 왜곡된 가르침이 정말 바른 가르침이라고 믿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용식 목사, 안산 상록수 교회 이단과 치열하게 지금도 싸워내고 계시는 그런 진용식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말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하나 그 사이에 꼭 거치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옳다라고 듣는 사람이 한번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인정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분별,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치열한 분별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세뇌되어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신모 목사,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여 목사 사건으로 요즘 시끄럽지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표현을 어디에 적용을 해버려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재판하는 일에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람 불러내더니 너 왜 불평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따귀를 날리는데 막 와. 그런데 어느 성도 하나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반기를 든다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 교회를 나가거나 이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세뇌된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이 그냥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가 성경을 근거로 이상하게 적용을 하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도 반기를 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가르침을 여러분 잘 분별하는 삶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왜곡된 가르침이 잘못 받아들이지만 왜곡된 믿음이 되고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왜곡된 신앙으로 자라나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까에 대한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치열한 분별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성도가 분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은요, 잘 들으십시오.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신앙은, 바른 신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야, 말씀이라면 이래야지라고 그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초월적인 부분이 있을 뿐이지 상식 이하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상식 이하를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왜곡시켜 놨는데 그게 진짜 맞다라고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건 그 상식 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누구에게 배워요? 말씀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에게 배워야지요. 근데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신앙과 말씀을 알아가는 씨름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태희 목사가 이런 성경을 보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뭔가 혼돈이 될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게 뭐 맞지요. 상식적으로도 인정이 되는데 뭐 그걸 굳이 고민하며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지요. 근데 이태현 목사님이 늘 바른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좀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한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한데 이단적이진 않아. 그러면 좀 걸러내세요. 그냥 굳이 받지 않아도 돼요. 걸러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아무리 봐도 이단적이야. 이러면 절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은. 근데 또 이단적이야. 이상한데. 한 3번 정도 기다렸는데 계속 이단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오셔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고집 피워서 안 꺾어. 나를 자꾸 이상하다고 해. 나는 아무리 봐도 이태희 목사가 이단적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좀 섭섭하지만 잘 아시네. 그때 미련두지 말고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 신앙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마치 신앙까지도 나에게 배우셔 이러면 목사는 세상에서 잘 안 살아요.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말씀은 목사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성도에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실수요 잘못된 게 그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랍비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이 정말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 안에 기준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틀리죠.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맞는데 왜곡된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실수,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싸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가르치는 싸움을 끝까지 해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태희 목사의 말이 성경적으로 신앙의 상식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그 분별함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될 때 그 말씀대로 위로받고 절망하지 않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도 신앙을 배워가는, 이러면서 이겨 함께 가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잘 걸어내십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왜곡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데,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표현하잖아요. 이건 되게 간절하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정말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건 그들의 어떤 짧은 단편적인 지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사렛에서 온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네가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구나. 그런데 이것도 아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짧은, 나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다라고 여기는구나. 근데 정말 나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사렛 출신은 맞는데 사실 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구원자로서 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참되시다. 그분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안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을 안다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실제로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다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들의 신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면 신앙은요, 답이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목회자도 게으르고 성도도 게으르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몰라도 됩니다. 구원은 성경을 몰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문제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지 못하면 신앙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 목사의 사명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신방 좀 잘 안 해도,
성도와 뭐 이렇게 교제 시간 잘 못 가져도, 그렇죠? 교회에 뭐 프로그램 별로 없어도 목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뭐 하나는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깊이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저는 교회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세련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가볍게 대해버리면 그건 목회자로서 사실 그 길을 가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 성도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교회에 온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겠죠. 오늘 교회 갈 때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은 점심 메뉴가 뭘까? 이 기대로 온다면 그건 좀 그쵸? 오늘은 교회에 가서 뭐하고 놀까? 누구랑 어떤 교제를 나눌까?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기대감만 있다면 글쎄요, 그게 바른 교회 생활일까요? 오늘 교회 갈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달콤하게 받아먹고 신앙의 위로와 도전과 때로는 책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 기대로 와야죠. 그게 정말 즐거운 교회 생활이죠. 여러분, 어떤 목회가 정말 기쁜 목회일까요? 성도가 많이 모여드는 목회가 정말 기쁜 목회일까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게 정말 기쁜 목회일까요? 그것도 기쁜 목회 중에 하나일 수 있지요. 그러나 기쁜 목회는 뭐냐면 성도가 말씀 붙잡고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데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슬픈 시간들을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 도전을 받아서 믿음 안에 잘 견뎌내고 또 회복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면서 정말 은혜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내는 이 모습을 목회자가 볼 때 얼마나 기쁜 목회가 될까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신앙생활. 목회자는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회복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 이게 함께 가야 지치지 않고 기쁜 교회 생활이 되고 기쁜 목회 생활이 되지요. 여러분은 기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재정도 막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 기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잘 못 살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소식을 듣고 있고 치열하게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에 똑같이 힘든데 잘 견뎌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내가 성도예요, 교회 집사예요, 제가 교회 권사예요 라고 하는 이 말에 부끄럽지 않을까?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는 그거면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느 때 가장 힘드느냐?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지라고 그냥 따로 떼어놔서 삶은 내 맘대로 막 살고 교회에서는 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를 본다면 저는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쁜 목회 생활을 합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은 기쁜 목회 생활, 기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올 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교회 생활과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런 교회의 삶의 흔적이 끝까지 식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 붙잡는 이 삶이 더 치열한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